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납니다. 기운이 납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다리면서 4주 동안 주님 오심을 이렇게 예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일까지죠. 그러니까 12월 25일 전날부터 그 4주간 그 주일부터 이렇게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데이빗 브레너라고 하는 인디안을 전도했던 그 선교했던 일생을 바쳤던 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백인에게 적대적이었던 인디언들을 그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던 분이죠. 위험하면서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고생하시잖아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 생활이 모든 것이 다른 상황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 그런 사명을 갖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고생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평생을 인디언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네, 건강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그래서 몸이 이겨내지 못하고 불과 27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디언들은 자신들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와 이렇게 했던 그 데이빗을 추모하면서 또 기억했습니다. 그는 인디언의 성자라고 하는 또 그런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데이빗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 하나를 딱 발견했는데 그 전에 이제 데이빗이 죽기 전에 썼던 일기였어요. 그래서 그 일기책을 딱 펴는 순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생도 주님과 함께라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어떤 고생도 즐거움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대심을 품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릴 만큼이 얼만큼 정말 품고 그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고통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잖아요. 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것이 곧 이 데이빗에게는 천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 그 확신만이 있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온 열방에 있는 사람이 다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뭐 선교사님 사모님도 계시지만 저희 개척을 하고 지금 코로나로 쉬었다가 예배드렸다가 다시 쉬었다가 예배드렸다 이런 걸 반복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선교주에 있는 계신 분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큰 교회 있는 분들, 또 성도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다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딨냐?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예배드리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요, 과거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자, 성탄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자, 성경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임마누엘. 네. 3번 나옵니다. 3번. 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구약에 2번, 신약에 딱 1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던 임마누엘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본문 이사야 말씀에 2번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임마누엘 오셨어. 신약 성경에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임마누엘이 더 많이 나온 거는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2번 나옵니다. 총 3번 중에 2번이 나오니까.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를 통해서 당시에 선포된 임마누엘 사건이 뭔지를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은 말씀드린 3번 나오지만 2번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던 건가?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시대에 시리아와 에브라임 지파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가 시리아 군대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점령하겠다고 치겠다고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동족과 또한 연합 군대의 큰 이 강한 힘과 이것 가운데 있었던 때가 바로 아하스 왕 시대, 그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7장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3번역 성경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이 전쟁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네, 믿음 있는 대답인가요?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이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신앙 없음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징조가 계속 나누겠지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다는 것은요, 아하스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군대가 쳐들어왔고 우리는 이미 패했어, 우리는 졌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셨지만 아하스는 저는 싫습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구하지 못한 징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하스가 구하지 않은 징조, 이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뭘까 고민해 보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겐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으로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저는 그냥 은혜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은혜의 징조가 뭘까를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냥 초자연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를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못하실 게 있을까요? 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못하실까요? 아니요. 다 가능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를 고민해 봐야죠. 만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700년 후인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것만 의미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하스 시대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시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혁신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고민해 보세요. 시리아와 에브라임 군대가 막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700년 후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저희랑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신앙으로 우린 천국 가면 되니까 물론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이 징조가 바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 탄생하시는 걸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소망을 두면서 현재 삶 가운데 죽어간다면 그 삶은 절망적이에요. 낙심될 뿐입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 사건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아하스 왕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임마누엘이 과연 누구의 아들이냐를 연구를 했어요. 이 당시에 아하스 왕 때에 임마누엘로 온 이 사람이 누구냐를 많이 연구했어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하스의 왕 아들 히스기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 이사야의 아들이든지 아하스 왕의 아들이든지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태어난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나이 한 2년 3년 정도 되면 먹을 거잖아요. 자, 그때가 뭐라는 거죠? 2, 3년 안에 다시금 유다가 회복될 거다라는 거예요. 전쟁통에 물자가 끊겼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아이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렇죠? 전쟁통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2, 3년 내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건 2, 3년 내에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을 물리치고 유다를 2, 3년 안에 다시 경제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아하스에게 보내신 은혜의 징조였어요. 그러기에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을 물리치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신앙적 열심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셨어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요 날마다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랑은 날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붙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랑은요 시대를 넘어서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임마누엘의 이 사건은요 아하스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 예배 드리면서 노아를 얘기했잖아요. 노아는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어 살았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에요. 네. 족장 시대를 보세요. 네, 아브라함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자,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외쳤던 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단어로서의 임마누엘이 아니고요. 과거에 흘러갔던 사건이 아니고 이때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늘 임마누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을 맞는 우리는요, 항상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을 소망하셔야 돼요. 하루의 절기가 아니야. 한 번에 오는, 1년에 한 번 오는 절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셨던 주님을 우리는 늘 맞이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은 말씀을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네, 인용을 해서 기록한 거죠. 요즘 6살 된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유치원에 오갈 때마다 정말 많이 부르는, 저희 가족들은 정말 많이 듣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의 제목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입니다. 혹시 아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 예, 쭉 나와요. 뭐 당군 할아버지부터 해서 뭐 쭉. 네. 저희 4명 중에서 가사를 제일 많이 알아요. 위인을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론 위인, 우리나라를, 물론 긍정적인 인물이 있고요. 거기에 또 뭐 이완영도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기억하자. 그리고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 우리 잊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보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주인공이 너무나 참 좋은 훌륭한 일도 했지만 참 미화된 인물들도 참 많구나. 네, 주인공이 정말 미화가 되어가지고 뭐 누구라가 언급하지 않겠지만 뭐 알에서 나온 인물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훌륭한 삶을 살아서 후대의 그 업적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해서 기리는 것 참 명예스러운 일이겠다. 그렇죠. 우리가 죽었는데 후대에 우리 자녀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은 성자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명예스럽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 예언되어 있던 대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았던 인물은 예수님이 왜 한 명도 없구나,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예언자의 그 예언대로 계속해서 예언된 상태로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고 인류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다른 종교의 훌륭한 사람들,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훌륭한 도를 닦고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간 거예요. 후대가 기릴 수는 있지만 예언된 그대로 와서 말씀을 성취한 인물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것이 바로 그런 위대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드러났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동부 때부터 너무나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요. 세상에 제 아무리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성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이 계세요. 네,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함께 계시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늘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네, 201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구봉서 장로님 아세요? 구봉서 장로님이 한번 이랬대요. 참 신앙이 좋으셨던 연예인이셨잖아요. 이분이 연예인 교회 목사님과 주일 예배 때 예배 후에 이제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날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었어요. 자,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설교를 막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좋은 일 많이 하신 이야기나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뭐 처녀가 아기를 낳고 그렇습니까?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계속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막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가 에이 말도 안 되는데 이러면 저는 어떻게 부연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에이 그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어수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런데 갑자기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못 믿어? 네, 이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이분의 신앙을 정말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다.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 믿은 거예요. 남편이 믿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믿으면 더 이상 우리 집안 일도 아닌데 못 믿겠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막 자랑하거나 없었던 걸 막 이렇게 미화시켰던 인물이 아니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당시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전에 아이가 생기면 율법에 의하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가만히 그냥 약혼을 조용히 마무리하면 이 여인이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말씀하고 나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렇게 했던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믿게 된 거예요. 네, 막 자랑하려고 우리가 이런 집안이야라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구봉서 장로님 말씀처럼 남편이 믿는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이 그 일에 된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구원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고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더 나아가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삶을 함께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군림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이용하거나 부려먹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에 공부하는데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이렇게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신화에 3번 정도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3번 정도 나와요. 그게 첫 번째가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라는 것과 아트라시스 그리고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문서, 고대 문서에 인간 창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 있어요. 공통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그 신들이라고 하는 신화 속에 존재하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동기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딱 이런 거예요. 신들은 계급, 거기도 계급 시대더라고요. 계급 있는데 계급이 높은 신이 계급이 낮은 신들을 부려요. 다시 말하면 계급이 낮은 신들이 잡일을 하고요. 그리고 높은 신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또 계급이 낮은 신들이 막 불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급이 낮은 신들을 대신할 일을 시킬 그 대상을 만들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정적이고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일시키려고 만드셨어요? 우리를 막, 야, 너 빨리 해야지. 너 헌금 내서 빨리 가져와. 이러려고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잖아요. 다른 신화,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에서는 인간을 부려먹고 인간을 착취하고 부정적인 존재고 계속 이런 거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지셔서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같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2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이유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2021년에도 2020년에도 다 오세요. 계속해서 오세요. 언제요? 언제 올까요? 성탄절에 오시나요? 네, 절기상으로는 성탄절로 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처음에 그 임마누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되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대림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기간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탄절에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기상으로 대림절에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년 내내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한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 위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코로나는 어려우시잖아요. 힘듭니다. 전국에서 지금 3차 대유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는 우리 예그레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